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 앞에 전쟁도 있을 것이고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축복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참 어렵지요. 그러나 돈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 지킬 수가 없잖아. 그치? 돈이 있다고 내 건강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원래,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찬송가 382장에 찬송도 있지요. 너 근심, 다 같이요. 걱정 말아라. 왜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왜 그래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있는 복이 바로 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귀한 복. 자, 오늘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우리 친구들 위해서 오늘 요술은 아니고, 내가 오늘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모르신 분만 집중해야 되시고, 오늘 제가 이 색연필을 가져왔는데 이 색연필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찬양대 봤다 못 봤다 하지 말고 잘 봐요. 아니, 무슨 본드 붙였냐고요? 아니야, 본드 안 붙였어. 아니야. 붙여! 콧김을 조금 하시고. 안 됩니다.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고요? 내가 잡아주니까 세웠지. 여러분, 잡아주면 위에도, 손 위에도 세울 수가 있고요. 잡아주면 어디에서라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이크 위에도 세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원래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고, 원래 안에도 우리 앞에도 얼마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질병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회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특별히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정말 요즘같이 위험한, 사고 많은, 유혹 많은 세상,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려고 그래요? 늘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시작. 은혜의 복. 25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총이라고도 하는데요, 헬라어로 카리스,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고 하는 말로 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못하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못하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영국에서 열린 세계 비교 종교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를 봐도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의 고행, 수행, 힌두교의 카르마, 이슬람교의 코란을 지키는 것 등 모든 인간의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만 신의 호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 내가 모르게 지은 죄, 알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죄대로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 살아있을 사람도 없고 2023년 맞이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새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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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 넘어지는 것도 은혜고 때로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질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가시를 빼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가시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해석을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거든요. 저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자격이 뭐가 있겠어요? 새벽마다 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고 은혜의 복을 빌어 주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어야 될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시작. 평강의 복.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렇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평강이 없기 때문에, 참다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불안해하고 없는 자도 불안해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없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왜? 평강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고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고 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게 되면,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이번 명절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늘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주라. 다같이 27절의 말씀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 무엇이냐 하면, 오늘 중요한 축복의 공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 주신다. 시작. 인간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 주신다. 아멘. 우리 인간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에게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인간이 꼭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축복하는, 빌축자, 복복자,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붙여 놓았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나무마다 예수님 제자들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심고 똑같이 돌보는데, 이상하게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한 나무만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게 됐어요. 그게 누구 나무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나무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공원 관리자들이 보면서 이상하다, 어쩐 일인가 살펴보았더니만, 사람들이 그 공원을 지나가면서 가룟 유다 나무를 보고 계속 저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저주가 나무에게 임해가지고 저주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때로 우리가 살면서 좀 속상하고 말 안 듣고 한마디 좀 하고 싶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한마디 그냥 해주고 싶을,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할 일은 무조건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저주의 기운이 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복에 대한 말씀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원수들까지도 그들에게도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왜 그들 우리를 박해합니까? 그들 안에는 복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므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친척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플라톤의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로 서양 철학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명언은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하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현재 그들의 삶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요? 우리 안에 다 힘겨운 싸움을 다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겨운 싸움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음에 힘겨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곧 터질 것만 같은 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친척들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플라토니안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아, 지금 저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주의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만나면 우리는 늘 복을 빌어주는, 정말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모두가 헐뜯는, 악플이 만무하는, 서로가 욕하는, 비난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역행하여서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가정마다 이 말씀을 붙여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주님의 평강을 빌어주고 여러분이 계속 복을 빌어주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을 빌어주고, 여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God bless you. 아니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신년 1월 1일만 그렇게 복 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노사 간에도 노동자들과 사용자들, 회사 직원들과 사장님 가운데도 서로가 복을 빌어주는, 우리 사장님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하는 이 문화를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 가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악플 달고 그러면 이 땅에 저주의 문화가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알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버락 혹은 바락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락 오바마. 여러분,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의 뜻이? 그게 바로 복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바락이라,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바락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바락. 바락 대드는 거 말고, 바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바마 아버지는 아들 낳고서 바락이라고 하는 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바락 오바마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얼마 후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빌었던 그 복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돼서 이 버락 오바마가 어릴 때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바락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서 바락 오바마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미국 44대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는 연임에 성공해서 8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를 섬기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축복하는 일을 여러분이 자꾸 아끼고 미루고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복을 빌어주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겠어요. 첫 번째로 복을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난달 여러분이 복 받지 못했다면, 복을 받고 싶긴 했는데 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회사가 주는 거 아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구복신앙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다 같이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구복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큰 복을 약속한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복은요 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한 민족을 이루는 이름이 창대되게는 놀라운 역사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땅에 무슨 어디서 복을 줄지로 생각하고 계속 땅만 쳐다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창세기 복이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구복신앙을 회복해서 주여 오늘도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머무르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복을 유통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6장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유통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직무유기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족한데 같은 사람이 복 빈다고 되나? 돼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복 빌면 안 돼요. 예, 맞아요. 하나님 나는 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을 내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복을 빌면 블레싱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빈 복은 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두 손 들어 복을 빌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회사 가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복이 순환되지 않으면 그 복이 썩고 말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새벽에 이 민수기 6장 가지고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 토요일 새벽에만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함께 이 복 받아야 된다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마다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붙여놓고 여러분이 함께 정말 한 해 동안 한번 이 말씀으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을래요? 축복하지 않을래요? 다 같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함께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5절 6절 말씀 다 크게 우리 함께 하나님이 복 내게 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다 자리나시겠습니다.